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성탄. 그러면 예수님이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히 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왜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사슬을 끊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메리 그러면 즐거운, 그 다음에 축제,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명랑한,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지요. 그다음에 마스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더 합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해피 할라데이라든가 뭐 세상의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이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와서 참 놀란 것은 아마 태어나고 처음 제일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교회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학생들 참 강당에다 이렇게 모아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불러서 예배를 마치고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서프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컸어요. 뭐 예수님이 탁 등장, 이렇게 학원이 등장했는데 조금 이다 보니까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탁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자리에서 한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나중에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합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고 물어는 봤습니까? 뭐 뻔한 거죠. 뭐냐고 물어보면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라는 거지. 그렇게 한번 놀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장로님에게 다음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한마디 쫓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뭐냐면 미국에 여기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 교회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데 마찬가지로 성탄에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선물 주더라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미국 목사님 물었습니다. 물론 저 쫓겨날 일은 없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교회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에게 한번 물어봤느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목사님 순진한 데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지. 예. 그 목사님 그쪽에서 확 깨닫고 야 이거는 아니로구나 하는 걸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목사님들은 겸손하지요. 제 말에 그래도 동의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자. 그런 인사.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분명히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고 알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내 안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사정을 알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내게 십자가를 쥐어주는 것이 가벼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삶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역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거죠. 이 관계, 이것은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개체, 각 개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죠. 문 안에 예수님, 문 밖에 예수님, 이거 우리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주 문 밖에 예수님을 알죠. 우리가 알지만 그 문 밖에 예수님 아주 굳세게 믿습니다. 굳세게 믿어봐야 그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의 관계라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으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셨으면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잠시이긴 하지만 무리로도 그래도 걸었던 그런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의 체험을 또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변화산에서의 그 체험을 하고요.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3번 부인하면서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알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개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기는 아주 그냥 굴뚝같이 알고 철저히 예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내게 그런 십자가가 들어올 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 밖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돌아간 곳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자기가 살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들이 자기를 반겨주지는 않지요. 세상의 삶이 자기를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곳에 세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갑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허탕치고 그 새벽에 그 피곤한 몸에 그 새벽 바람 그 쓸쓸한 곳에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그 고기가 있느냐? 내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편에 그물을 탁 던지니까 그 우편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편에 돌아서서 주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꽉 찼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시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반을 먹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친 그들에게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하나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래야 비로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 번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를 저주도 했고 예수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 세 번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 세 번을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안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아마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아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목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만 주님이 그 양을 보내서 먹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 놓고 양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의 관계. 이후로 베드로의 흔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이미 베드로는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감히 주님이 매달린 그 모습으로 내가 매달릴 수 있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요. 주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시인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은밀한 죄를 주 앞에 짓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십니까? 자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나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아가 죽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어지는 일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합니다. 누가 참습니까? 성령이 참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가 없고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문 밖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먹으려면 컵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먹으려면. 그릇이 없이는 물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게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수단이지요. 그런데 믿음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거지요.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있습니다. 그거 믿어도 너무 확실히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착각인 것이죠. 믿음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아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히, 저희 교회도 그런 거죠.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얼마나 확실히 믿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나를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것,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이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가 되는 겁니다. 좌절과 실패와 축복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참 주님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기뻤을 것이에요. 이제 실패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참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요? 그대로 있으면 똑같습니다. 언제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 문도가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흘째 성령 강림하시죠. 세 번의 부인의 그 철저한 깨달음, 3년을 따라다녀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느끼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남들보다 더 정말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문 안에 있는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주님은 그것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열흘 아니라 한 달을 지나 기다려도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한 좌절과 놀라운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주님을 내가 문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그래야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인정하는 진정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엄청난 인생의 변화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고백하지요. 남자가 멋지게 고백합니다. 자, 나는 당신을 나의 제일 첫 번째야. 매번 제일 첫 번째야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야. 이렇게 해야 기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 나의 첫째가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핵심은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베드로에게 물은 물음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것을, 그것을 묻는 것이죠.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내 중심을 보는 것이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신부가 단장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단장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주는 악한 것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있고 마음에 미움과 다툼이 있고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신부가 어떻습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를 깨끗이 단장해요. 외모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온통 주님으로 생각이 가득 찬 것, 이것을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가득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다가 그냥 가득 세상의 걸 담아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3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3번 대답합니다. 그 마음 모든 것 비워버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대답입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 비워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